할렐루야.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아는 자만이 오늘을 제대로 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오늘을 제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에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뭘 질문하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루하루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름조차도 불려지지 않는, 이름을 모르는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를 소개하는데 자색 옷을 입고 라고 있어요. 이 자색 옷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왕족이나 극소수 귀족들을 많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두로라는 지역에 있는데, 그 해안가인데요, 그 두로라는 지역에서 뿔소라를 채취해가지고 거기에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자색, 이 염색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뿔소라를 채취해가지고 염색을 만들었는데요, 많이 잡아다가 해도 그냥 천 한 마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귀하고 귀한 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으로 옷을 입은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날마다 잔치상을 열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파티를 열었다라고 성경에서 그 부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구를 소개하고 있느냐? 나사로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사로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를 뭐라 했냐면 거지 나사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온몸에 종기가 나고 옷이 헐었고, 그리고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 거지 나사로가 이 부자의 집 앞에, 대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이 강아지가 와가지고 헌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쫓을 조차도 힘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삶의 모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쳐있는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분명히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두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천사의 들림을 받아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아브람 곁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부자는 음부라고 하면서 지옥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람 곁에 천국에 가 있는 이 나사로를 바라보고 있는 부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성경은 이 부자가 나사로를 학대했거나 또 특별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때렸거나 내쫓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죄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음부, 지옥에 갔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요, 늘 부자의 집 앞에 엎드려서 그 부자가 버린 그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연명하고 있었던 나사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이 나사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베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외면한 것, 그것이 그를 지옥으로 이끈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또 하나님이 주신 건강함과 행복과 즐거움을 나만을 위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외면한 것, 그것조차도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감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너희가 불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옥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조금 깨달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천국.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천국에 대해서 60회 이상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어떤 주제보다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늘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어렸을 때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 황금길이 있고 황금성이 있고 진주가 반짝이고 거기에 보좌에 황금 의자가 있고 그곳에 휘황찬란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보석들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천국은 어떤 곳이느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게 많아요. 뭐가 없습니까? 어둠이 없대요. 밤이 없다라는 거예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탄식도 없고 병원도 필요도 없고 약도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천국에서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천사들의 노래가 있고 아름다운 성이 있고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천국은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천사들의 노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와 또 왕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자정하고 계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얼굴을 맞으면서 우리 가운데 친밀함 가운데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의 모든 이 땅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을 다 내려놓고 천국에서 편히 쉰다라고 말해요.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황금, 휘황찬란한 보석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하고 복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런데 천국을 이야기하면 많은 현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막연한 희망사항이나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 위로 정도로 생각하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성경에서 실제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천국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존재하는 게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존재하죠. 중력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겁니까? 아니요, 있는 거잖아요. 공기도 있고 중력도 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은 실제하다라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분명 확신을 가자. 오래전에 천국은 진짜다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우리 한겨울에서도 번역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천국은 진짜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2014년에 천국을 다녀온 소년이라는 영화로 제작돼서 개봉도 됐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요, 미국 레브레스카의 작은 시골 교회에 토드 버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에게는 4살 된 이 콜튼이라는 이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가 갑자기 막 배가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급성 맹장염으로 복막염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자녀가 왜 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수술이 잘 되고, 수술이 지난 다음에 몇 달 후에 이 4살 콜튼이라는 이 아이가 아빠에게 와서 내가 수술하는 동안 천국에 다녀왔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천국에서 무엇을 보았니? 라고 하니까 천국에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라고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성경 말씀을 들어가지고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들어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아빠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빠 있잖아요, 제가 천국에서요 아빠의 모습을 봤어요 라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모습을 봤니? 라고 하니까 내가 아플 때에 아빠가 골방에서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라고. 아빠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내가 천국에 갔는데 엄마가 유산한 그 어린 누나가 나를 감싸준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라고 해요. 누구에게도 자신이 유산했다고 남편 외에는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노년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빛나고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계신 증조 할아버지를 만났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동안 천국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가르쳤던 것들을 천국은 실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천국에 대해서 증거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목사님도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천국은 우리에게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실제하고 정말 이 천국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실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존재했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면서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사자밥이 될 때에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사자밥이 될지라도 나는 죽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구타와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우리의 육체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으는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했어요.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모든 것을 무너질 때에 내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나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에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손 붙잡고 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한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저 천국으로 들림받아 이사한다라고
분명한 사실을 우리 머릿속으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하게 살아야 할까요? 물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갈까요? 선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 가운데에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그때 그들 안에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 좋은 애굽을 내두고 우리는 왜 이 힘든 광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 광야에 살고 있는 뱀을 풀게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있느냐? 장대를 세우고 거기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때 바라보는 자만 살았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이 땅을 살다가 나의 믿음으로, 내게 주신 믿음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은 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깨달을 것은 뭐냐? 천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지옥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요, 예수님께서도요,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면, 그렇게 죄악된 길을 가면 지옥에 간다.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있다면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돼. 혹여나 내가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이요, 사람들에게 지옥은 이런 곳이다 저런 곳이다 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지옥은 이런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 라고요. 구더기가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고통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픔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아, 제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고통이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대전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갔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몇 분이 미꾸라지를 구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또 저를 보양식을 시킨다고 추어탕을 끓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유심히 쭉 봤죠. 봤더니요, 미꾸라지가 막 파파팍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뚜껑 있는 그 냄비에다가 미꾸라지를 착 넣고 나서 소금을 왕창 넣고 딱 닫는 거예요. 근데 미꾸라지가요, 살고 싶어서 그런지 막 파파파파파파 그런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요, 조용해져요. 유 봤더니 미꾸라지가 거품 다 나오고,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 거품인지 뭐 비닐인지 모르겠지만 확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뜨거운 물에 그냥 다 집어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느끼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별게 다 넣어가지고 뭐 배추탕 다 넣어 막 끓여줬어요. 제가 그때 참, 지옥이
이 불로 소금 치듯 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때 생각이 났어요. 후라이팬에 소금을 올려놓으면 뭐 대하를 많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금을 넣으면요 소금이 팍팍 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뜨거운 고통과 아픔이 다가오지만 죽을 수 없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고 했어요. 이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잠깐 불에 가져가 보십시오. 1초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불에 타면서도 죽지 못하고 그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 그 끔찍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했어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지옥의 길로 접어든 자든 돌이켜라, 지옥의 길로 걸어가는 자는 돌아와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차라리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에 지옥을 차라리 만들지 않으시면 좋았을 걸 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옥 가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질문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요 한 면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요. 뭐 죄를 짓는 자들, 살인자들 다 돌아오길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내가 천국에 갔는데, 지옥이 없다라 봐요. 천국에 갔는데 내가 천국에 있고 살인자와 뭐 히틀러와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같이 천국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공의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여나 지옥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아, 그 울타리를 넘지 마. 그 울타리를 넘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경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 우리에게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더 귀합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간다라는 은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실을 머리에 각인해야 돼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은 죄를 범한다, 늘 죄를 회개해야 한다,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선택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해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에게 천국과 지옥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오고 갈 수가 없다. 이미 죽은 다음에는 천국 갈 수도 없고 이 지옥 갈 수도 없다. 이미 이 땅에서 결정난다. 그래서 너가 죽기 전에 좋은 선택을 해야 한다. 천국의 선택을 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마지막 깨달을 것은 뭐냐? 영혼을 아는 자만이 오늘을 제대로 살아갑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아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늘 죄 짓고 악한 일하고 사람 괴롭히고 그러면요, 내가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 잘 믿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삶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두 가지 이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죽어서 가는 천국.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을 하는데 그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차원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이게 두 번째 차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데에
그 천국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는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나와요. 이 청지기가요 이 주인의 물건을 잘못 사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곧 잘리겠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탕감해 줘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이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 주인이 돌아와서 악하지만 영리한 천직이라고 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질을 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받고 복을 빌어주고 돈을 받고 이혼 증서를 써주거나 돈을 받고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책망한 거예요. 물질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 욕심만 채우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선하게 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면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냐?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너희의 대문 앞에 거짓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있는지를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질만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려울 때 손 한 번 잡아줄 수 있는 사람,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에게 전화 한 통화 문자할 수 있는 그런 거지 나사로 같이 심령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있는 자가 있느냐,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너의 주변에 있느냐를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로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정말로 말 한마디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을 찾아가 손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346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에 영국이 이 프랑스를 압도적으로 이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칼렛이라는 이 도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항복선을 받았어요.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이 도시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겠느냐? 이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6명이 목숨을 바치면 내가 이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영국 왕이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이 칼레시의 가장 부자인 웨스타드 드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내가 이 도시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시장이 나왔어요. 법률과 귀족들이 차례대로 손을 들고 6명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6명의 사람이 교수들을 향해 나갑니다. 훗날 이 로댕이 청동상으로 만든 그 장면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제. 이 단어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가진 것에 합당한 섬김과 희생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해서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누리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제. 요즘 여러분 삼성 주식 그러면 삼성 노조를 보면서 이 의미와 반대로 자기들만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자기들만한 배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행하라라고 말하는데, 이 부자에게는요 알면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베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그가 음부에 가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그게 누굽니까? 고통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것을,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베풀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이 굿네이버스나 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후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조금씩 늘려가는. 또 한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선교만 하는 게 아니라 굿네이버스나 다른 곳에 좀 아이들을 후원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좋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이 선교팀이 이 선교부가 모여서 우리가 좀 합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가진 것을 우리만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거, 다른 사람을 한번 안아주는 거.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섬김이 하늘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섬김이 예수님의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오늘 하루를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어디에 투자합니까? 운동 시간에 투자합니다. 여러분, 직업을 위해서 어디에 투자합니까? 공부하는 시간에 투자해요. 노후를 은퇴 이후에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투자합니까? 저축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어떻게 투자하느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또 매일 한 사람씩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오늘 주어진 삶에 대해서 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지옥에 있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나의 형제들 중에 아직 이 주님을 모르고 이 지옥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죽은 자가 살아서 말하면 들을 텐데 그들이 이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그 길에서 돌이켜 오십시오. 그 길은 지옥에 가는 길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로 여러분 가십시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입이 둔한데요. 사람들에게 내성적으로 다가가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 한마디 하면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 교회 안 나가도 돼요. 주변에 건강한 교회 가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말을 거부감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의 언어예요. 여러분, 지옥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얼마나 축복된 언어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살아온 날보다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웠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제가 어제 우리 황 집사님 어머니 이 화장터까지 갔다가 옆에 봉안당까지 갔는데요, 2005년생이 있더라고.
2009년생이 있더라고. 아주 젊고 어린 아이의 사진이 있는데 마음이 막 무너지는. 2009년 해봤자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어린 나이가 어떤 질병이든 사고든 모르지만, 그런데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죽음이라는 게 순서가 없구나. 어떻게 할까요? 주변 분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진짜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죄악에서 건지신 그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찾아오냐에 인도해 주신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서 저 천국으로 이사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갈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더불어 지옥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형제들, 주변의 사람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천국 가세요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습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인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지옥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옥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길로 걸어가 지옥 길로 걸어가는 자들 아무리 영원한 고통가에 있는 그 지옥을 가지 않도록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변에 있는 자들 가운데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가 갈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각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지옥도 있습니다. 지옥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길에서 돌이키세요. 천국길입니다. 이 지옥길에 돌이키세요. 천국길로 나아가십시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정말 저 천국에 들어가세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정말 거지 나사로처럼 육신의 아픔과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정말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빛이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또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